네, 사사기 15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시작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변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그 사명을 잃고 오히려 가나안의 이방인들에게 정복당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변화이지요.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조차 잊은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이러한 죄악을 저지르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조차 사랑하셔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천둥벌거숭이 같은 삼손을 등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손과 같은 사람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15장은 14장의 삼손의 결혼과 수수께끼 사건의 연장선에 있는데요. 그리고 이 사건이 15장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때는 밀을 거둘 때였습니다. 삼손이 염소 새끼를 한 마리 가지고 다시 자신의 아내에게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미 그 삼손의 아내는 더 이상 삼손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4장 20절에 보면 그 아비가 삼손의 친구에게 삼손의 아내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1절에서 보면 삼손이 분명하게 내 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삼손에 대해서 장인이 그의 앞을 막아서면서 이렇게 말하죠. 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근데 이 장인이 만약에 삼손이 자기 딸을 미워하는 줄 알고 친구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더 아름다우니까 그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새로운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삼손이 이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이 말이 지금 삼손의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1절과 2절의 이 사건이 지금은 아주 작은 사건이지만 이후에 일어날 사건의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삼손의 마음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친구에게 준 이 사건이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이제 화가 난 삼손이 이제 분노하여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에 횃불을 달죠. 그리고 이 여우를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과 가수원으로 몰아서 그 모든 것들을 불태웁니다. 여러분 1절에서 삼손이 찾아온 이 시기가 어떤 때인지 성경이 기록하는데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지나치지 말고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때가 어느 때죠? 밀을 거둘 때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밀을 거둘 때, 그러니까 추수가 다 된 겁니다. 곡식단도 베어놓고 이제 다 알맹이가 익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추수의 때에 곡식단과 배지 아니한 곡식과 과수원을 불태운 것은 이 고대사회 사람들에게 생명과 직결된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분노가 지금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제 화가 나서 아주 분노해서
이들은 이 일을 행한 사람이 삼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이 사건의 발단을 일으킨 삼손의 아내와 삼손의 장인 어른을 다 불태워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네, 그 결과 7절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제 일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와 장인을 죽인 일에 대해서 복수를 다짐합니다. 기어코 삼손은 자신의 아내와 장인을 죽인 블레셋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죽이고 에단 바위 틈에 숨습니다. 여기서 에단 바위는 이제 블레셋 땅이 아닙니다. 유다 땅에 있는 지명인데요. 블레셋 땅에서 사람들을 살육하고 유다 땅으로 들어와서 숨은 것입니다. 피신을 한 것이죠. 이렇게 유다 땅으로 와서 숨어들게 되자 사건이 더 확대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보기에 군대처럼 보입니다. 이들이 유다에 이제 진을 쳤습니다. 그것도 레히 땅에 가득히 모였다고 기록합니다. 이제 개인과 개인의 이 사건은 눈덩이처럼 커져서 블레셋 군대와 삼손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건의 사이에 있었던 유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 유다 사람들은 차례로 블레셋 군대를 찾아가고요. 또 삼손을 찾아가서 이유를 묻습니다. 왜 싸움을 하느냐? 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느냐? 라고 이유를 묻습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요. 블레셋 군대가 하는 말이랑 삼손이 하는 말이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10절에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가 삼손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도 그에게 행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11절에 보면 삼손은 또 그 사람들이 나에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이 행한 대로 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게 복수를 낳는 상황이 이어지고 상대방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이 분노가 분노를 낳는 상황인 거죠.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블레셋의 손을 들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는 블레셋이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블레셋의 힘이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자신의 동족이었던 사사였던 삼손을 결박하고 삼손은 이 결박에 순순히 붙잡혀서 블레셋으로 넘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다 지파의 모습은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유다 지파의 이러한 모습은 지금의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조상들의 믿음을 이제는 상실해버리고 자신들이 지배받고 있는 이 세상 권력에 이제 익숙해져서 그것에 물들여 버려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의 초반에는 그렇게 이방인들이 침략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던 이들이 중반 이후가 되면은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은 블레셋의 군세만을 보고 이 상황만을 보고 그들을 두려워하였고 정복당한 자의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비록 불완전하지만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신 삼손이 자신의 동족인 삼손이 하나님의 물리치라고 명령한 그 이방족 속 블레셋과 대치한 상황 속에서 간단하게 블레셋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개인적인 복수심과 충동적인 행동으로 사사답지 못한
지도자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이 삼손 사사와 사사 삼손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세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습니다. 삼손은 그를 결박하였던 그 밧줄을 놀라운 힘으로 간단하게 끊어내고 제대로 된 무기도 아닌 나귀의 새 턱뼈 그것만으로 자그마치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인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후에 사사기에 정말 오랫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여호와께 부르짖는 간구가 아주 오랜만에 등장하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이 사사기에서 한참 동안 사라졌던 여호와께 부르짖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삼손이 목이 말라서 죽을 상황에 이르자 그 마지막까지 가서 한 고백이지만 이 전까지는 아무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삼손의 복수는 개인적이며 충동적인 행위였습니다.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부족한 삼손의 행위를 통하여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삼손과 이스라엘의 모습은 다름이 아닌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연약하고 죄인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지금의 반복되는 죄와 불순종,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의 삶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이루고 계시며 그 오묘한 섭리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는 하나님의 이 모든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를 위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시며 그 우리를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며 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삼손의 모습과 이스라엘 유다 민족의 모습들과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며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감격, 우리를 향한 그 은혜의 감격에
감격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